변화된 믿음의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테니까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표정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은 진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지 안 한지 다 보여요. 쉬운 찬양들은 다 행복한 것 같아. 세 분이 결석하셨네? 네. 시험 보러 갔나 봐요. 그래, 감사해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진단을 해보고, 왜 나는 누구는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행복을 노래하는데 나는 왜 저런 행복이 없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뉴얼이 있단 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013년 7월 7일 새벽 3시경에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는 아시아나 항공이 착륙을 하다가 활주로 앞 방파제에 굉음을 내며 충돌을 했습니다. 이날 날씨도 맑고 시계도 양호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아시아나 항공은 조종사는 비행기를 정상적으로 운항을 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제작사였던 보잉은 비행기 자체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관제탑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마다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 우리는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방파제와 충돌한 여객기 동체 앞쪽과 가운데 천정 부분은 화재로 구멍이 나고 또 꼬리 날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는 승객이 291명이, 승무원이 16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탑승한 승객 대부분은 충돌이 일어나자마자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슬라이딩 계단을 통해 긴급 탈출했지만 3명은 사망하고 29명이 중상, 138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고 1년 뒤인 2014년 7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여객기 안전사고의 주 원인을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조종사의 과실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간접적인 원인으로는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 속도 조정 장치와 자동 비행 시스템이 복잡한데 보잉의 매뉴얼에 이것이 적절하게 나와 있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고 이후에 전 세계 언론이 데스크톱을 하고 뉴스 시간에 보도되어진 훈훈한 영웅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아시아나 승무원들인데요. 자기들도 부상을 당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끝까지 승객들을 매뉴얼대로 안전하게 탈출시켰습니다. 위기 상황에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전 세계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출해낸 이들을 전 세계는 영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속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의 부류 속에 한 사람으로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항공사도, 항공여객기를 만든 그 보잉사도, 관제탑도 우리는 문제 없었다고, 모두 남을 탓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들은 아무 일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보잉사에도 항공사 조종사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우리가 사노라면은 우리의 삶에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정부 탓도 하고 싶고, 사회 문화 탓도 하고 싶고, 부모 탓도 하고 싶고,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나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탓하는 속에서는 아무런 도전도 비전도,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성모들처럼 말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너무 괴로워, 피를 철철 흘리면서 내 인생 매뉴얼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이 매뉴얼대로 내가 힘들 때, 피곤할 때, 아플 때 피를 흘리며 누군가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불과 1년이 지나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인생 전 인격을 놓고 우리 인생 끝자락에 주님 앞에 가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진 우리 모두의 삶에 살아온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다 펼쳐놓고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탓을 해도, 부모 탓을 하고 사회, 문화, 나라, 어떤 정치인들 탓을 해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무원들이 말입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자기 생명을 돌아봐야 될 그때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매뉴얼대로 그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들은 전 세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저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모두의 형편을 아십니다. 얼마나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아십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약한 세태 속에 살기 힘들어 어려워 억억 소리 내며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피곤하여 지쳐 멈추고 싶을 때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있지만 내 몸이 반응하지 아니할 때 주님은 그 신음도 아시고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피 흘리는 내 영혼의 고통, 아우성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존귀와 영광과 칭찬으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피 흘림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 그 가운데 나를 두셨다면, 나도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 그 가운데 두셨다면, 피 흘리게 하실 때 이 피 흘림 속에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 이것이 아니라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더 이상 핑계하지 맙시다. 성모들처럼 피 흘리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대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한 목적, 분명한 사명이 계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 이보다 더 큰 욕이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동물을 들먹거리면서 욕하지 않아요? 뭐 도그 베이비라고. 여러분 엄청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개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보다 더 큰
저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저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면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이 피 한 방울은 오고 가는 세대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 삼으시고 너 나와 함께 내 일 감당하자. 내가 네게 상 줄게.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복이요, 이 신앙의 이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 끝자락은 죽음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칭찬 상급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서 행복을 노래하며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행복하신지요? 자, 행복하려면은 저 혼자 한번 적용해 본 겁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어떻게 지금 현 시대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 물론 하나님은 만세전에 저와 우리를 택하셔서 때가 돼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어떤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학력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여기 구원 얻을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셨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죄의 허물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하여,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춘천시장님이 목사님 저하고 같이 좀 시청 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뭐 시장님이 오라면 가야죠. 어쨌든 목사님 저하고 같이, 목사님은 복음 전하고 저는 시정을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 저하고 같이 우리 춘천시를 위해서 좀 일합시다. 그러면 저는 할렐루야 하고 막 갈 것 같아요. 왜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 동업하자, 너 내 일 좀 같이 하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동업자를 삼으셨다, 동력자로 삼으셨다. 얼마나 놀라우셔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으세요?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제가 참 잘하지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때 가서 후회할 겁니다. 지금 힘 있다고, 젊다고, 건강하다고, 여러분 제게 누군가가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몇 년 전까지 계속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제가 요즘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녁 시간이 되면 발바닥이 왜 그렇게 아프고 무릎이 왜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무릎에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렸나 봐요. 열심히 운동 좀 했으면 무릎에 근육이 생겨서 웬만하면 그냥 달려갈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얘기를 안 들어서 불과 얼마 후에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거거든. 지금 하려고 보니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 뛰면 무릎이 더 안 좋대요. 산에 올라가면 무릎 다친대요.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숨 쉬다가 가는 거죠 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살 날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게 생명 다하는 날, 힘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살아간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칭찬 주실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이렇게 쓰임 받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 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내게 기쁨이 되고 얼마나 내게 삶의 활력을 주는가, 이거를 맛보는 게 신앙생활의 기쁨, 행복을 노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이 말씀 저와 우리 너무 좋아하지요. 이 말씀은 사실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나 초신자들에게 읽혀줘야 될 얘기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중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오랜 신앙생활한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쉽게 표현할게요. 아기로 막 출산했다는 겁니다. 출산해서 부모의 기쁨 됨과 같이 저와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으면 어린아이요. 이 어린아이로 효도할 수가 없어요. 보채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8절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의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화목의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일에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끝, 이것이 아니라 너 새로운 피조물 되었지, 화목의 직분 가지고 화목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그런데 너 혼자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나의 행한 일도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못하고 복음의 정인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내가 처음 되어진 은혜가 없어요. 오늘 본문 3절 봅시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여주셨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제자 훈련을 했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했고 기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한 가지, 3번이나 강조, 임팩트 있게 강조했습니다. 뭐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나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을 것이요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1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갈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주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너에게 말했지. 제자들은 그때 말씀은 받았지만 체험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전에 나만을 위해 살던 그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체험되어진 그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 앞에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리셨다고. 자, 여러분, 증인은 뭐죠? 보고 듣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 속에 행복이 없을까요? 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복음의 증인 되지 못할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내가 본 게 전부입니다. 이 목사를 통해서 들은 게 전부입니다. 남의 간증이나 듣고 있습니다. 가던데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요, 뭐 이렇게 그렇게 가던데요, 뭐 이렇게 경상도로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체험된 게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던데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자기도 구원 얻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체험되어진 은혜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체험되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능력으로 나를 구원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지 그걸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은 새벽에 여기 이 앞에 새벽 설교 끝나고 나면 여기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막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잘 모르지요? 기도해 준 저만 합니다. 막 엉엉 울고 있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은 내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누구냐면은 이연아 집사님입니다. 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 오셨나요? 아버지 뒤에 앉아 계시나요? 그래요. 아버님, 이백용 부형님, 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저 딸이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올 때는 저기 시골에서 온 아줌마 같이 왔는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더니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막 직장 투잡했나? 아르바이트 투잡하면서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예배란 예배는 다 들으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살짝 또 방황하더니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중국집 하려고 하는데 중국집 이름을 지어달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약속 짜장면집 하면 되겠다. 약속. 그래 좀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바꿨어요. 프라미스 중화요리. 그것도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약속 짜장면집보다는 프라미스 짜장면집이 좋잖아. 그래서 여러분 광고하는 거야 지금. 프라미스 중화요리라고 여기 있습니다. 가보시면 너무 맛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매일 앞에 운고 앉았으니까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저 집에 또 주방장이 속을 새기나, 요즘 장사가 안 되나, 왜 저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이번 주일날 교회로 오신다는 거야. 2주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우리 이백용 부형님 참 멋있게 사신 분이에요. 정말 애국자십니다. 그리고 환경도 여유가 있으시고 연세 드신 어르신이 청년같이 사셔요. 그런데 예수 없으면은 돌아가실 때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고 어르신 연수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2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20을 살아도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버지의 딸이지만
삶 속에 아버지의 늘 짐이 됐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상처가 됐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눈물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딸은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에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 은혜 속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예수님 만나 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할까요? 처음 되어진 은혜가 있으니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 돌보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갈 수 없는데, 나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데,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우리 이연아 집사님의 새벽마다 이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배경 부형님이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이 딸의 간절한 기도에 구원의 은총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이런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정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트마 간디가 사회를 해롭게 하는 7가지 악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철학이 없는 정치욕, 두 번째는요 도덕이 없는 경제, 세 번째는 노동이 없는 부부, 네 번째는 인격이 없는 교육,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 AI, 여섯 번째는 윤리 없는 쾌락, 일곱 번째가 심각합니다. 희생, 헌신 없는 종교입니다. 간디가 말하는 이 7가지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간디가 말한 일곱 번째 악은 희생, 헌신 없는 종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디의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에서 화려한 영광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떨 때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 얘기죠? 요한복음 11장부터 시작되어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그들이 예수님이 찬물을 팍 끼얹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나 죽어, 내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3절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며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고 내게 맡겨주신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화목의 말씀으로 내가 만나지는 모든 영혼들 앞에 내가 죽어져서 하늘의 밀알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3절 봅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면서 핵심 사역 키포인트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40일밖에 못 산다면 자녀들에게 뭔 말씀을 남기겠어요? 유언을 뭘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신 핵심 키포인트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뒤에서 함께 더 말씀을 나누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6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당시 그 나라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은 이분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회복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오른편에 왼편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도 오늘 그들은 언제 이 나라 회복시켜 줍니까? 그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여차하면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오른쪽에 너는 왼쪽에, 너는 왼쪽에 나는 오른쪽에 서로 높아지려는 이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심을 가지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너무 좋은 것은요, 너무 귀한 은혜는 이런 겁니다. 야들아,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이 가르쳤잖아. 제자 훈련.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죽었다 살아났잖아. 보여주는데도 안 믿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은 동상이몽이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7절 봅시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있잖아, 나도 몰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쉽게 표현할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너 부자 되는 거, 건강한 거, 내 남편이 높아지는 거, 내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건 너무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 받아. 디나미스. 성령의 권능 받아서 가까이는 가족들, 이전에는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만 바라봤는데 우리 김수린 성도님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이 화상화 하던 것이 내 남편이 불쌍한 거야.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남편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남편을 왕처럼 대접하니 남편의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번 주일날 오늘 따라오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가정 안에서부터 또 이웃들, 친구들, 주변 분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오랜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과 동상이몽,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을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을 보면 가슴이 펄딱펄딱 뜁니다. 오늘도 몇 청년을 만났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예쁘죠? 그래서 제가 막 자매들, 야, 너 오늘 최고로 멋있다, 야, 너무 예쁘다, 야, 빨리 시집 가야 되겠다. 근데 미안해, 자기들만 한 게 한 거 아니야. 오늘 청년들 만난 친구들한테 다 얘기했어. 이 비밀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청년들이 너무 예뻐요. 왜요? 신앙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쁘지요? 아유, 하영이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아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지 엄마 덩스리 못 이겨가지고 학생이 찬양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막 나는 우리 어머니 앞에서 사명으로 감당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렇게 멋있어요. 박수 세게 한번 해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한번 따라 해봐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자. 언제적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이 쓸쓸합니다.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일이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 때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면 밤늦게까지 뛰어도 늘 부족해요. 저분들은 어떻게 목회하길래 나는 밤낮좌로 뛰어도 나는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나님, 나 너무 벅차요. 어떨 때는 이 나이에 진짜 울고 싶어라 뭐 이럴 때가 막 있어요. 발바닥이 너무 아파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의자 앉아가 자버리는, 눈 뜨면 새벽 2시야. 이런 날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 일이 너무 벅차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 걷어가 버릴까 봐 말도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 우리 안에 이런 서서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한 번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동업하시는 우리 주님 한 번 바라보면은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 나는 새도 깃들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평 집이 없이 사시면서 사셨던 우리 주님 어디서 대접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요,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라 그러면은요, 어디 가도 대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 잘해주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베풀어 놓으셔가지고 어디든지 가면은 순복음 춘천교회 목사라 그러면은요, 식당에 가도 반찬이 2가지가 더 나온다. 저하고 같이 가본 분들은 알잖아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피곤하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목사 정신 차리라잉. 절대로 여러분 피곤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기까지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훨씬 대접을 잘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머리 숙여지지요. 감지덕지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자체도 은혜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멀리 보고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는 이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본의 한 심리학회에서 19살부터 40살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가지 질문을 했는데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질문은 유급 휴가를 줄 텐데 하루, 일주일, 1개월, 1년 각각 다르게 휴가를 주면 뭘 하겠냐고 물었더니 제일 많은 대답이요, 하루 휴가를 주면 잠을 실컷 자겠다. 그러면 일주일 휴가를 주면 국내 여행을 가겠다. 1개월 휴가를 주면 해외여행을 가겠다. 1년 휴가를 주면 잘 모르겠다. 계획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요. 2번째 질문요. N화는 동그라미 하나 더 보태면 됩니다. 이제 2번째 질문은 10만 N을 주고 100만 N을 주고 1000만 N을 주고 1억 N을 주면서 어디 쓰겠는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가장 많은 대답에 10만 N, 곧 100만 원, 우리 환율로 그냥 100만 N을 칩시다. 100만 N을 받으면 국내 여행을 가고 싶고, 100만 N, 1000만 원을 받으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1000만 N, 1억을 주면 집을 장만하는데 보태고 싶고, 그런데 정작 1억 N, 10억을 주면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이 제일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린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세밀히 분석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짧고 단기적인 목표는 잘 세우고 살지만 길고 장기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는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그 나라의 상 얻을 것을 바라보며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허덕입니다. 먹고 사는 것, 높은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부자 되는 거, 명예 얻는 거,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거. 내가 좀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서울 상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상대. 왜 그러나 했더니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먼 대학교는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서울 상대래요. 나는 놀랐어요. 나는 서울 상대가 엄청 제일 좋은 데인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서울로부터 먼 대학교는 싫어한대. 모든 중심이 나 중심에 이루어져 있어. 겨우 먹고 사는 거 말입니다. 집을 몇 평 늘려볼까? 어느 학교를 가고, 뭐 겨우 한치 눈앞을 바라보는 하루살이처럼 말입니다.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만 이런 계획과 구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획 속에는 영혼의 때가 계산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날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멘 크게 할 준비해요. 120년까지는 끄떡이 살 거예요. 120년을 살아도 살 날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신방 가서 한 분에게 전도를 하면서, 야, 부형님은 너무 멋있으시다고 120까지 산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내게 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19까지는 사실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자,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 계획이 여러분 인생 설계도 속에 있으신지요? 제주도에 가면은 메이저랜드라고, 여러분 메이저라는 얘기는 영어로 미로란 얘기죠. 미로랜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자가 많아서 삼다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돌 하루방의 모양, 바람의 모양, 여자의 모양으로 미로를 만들어 놨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거기 들어갔다가 짜증 나가지고 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올라가니까 전망대처럼 높은데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길이 다 보이는데 가다가 막혀가 돌아 나오고, 어떤 신혼 부부는 막 나와가지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나왔다 뭐 이러면서 막. 그래 나는 위에서 보니까 다 보여. 바보 같은 것들. 자, 여러분, 수평에서 바라보니까 싸울 일도 많아요. 억울한 일도 많아요. 속상한 일도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바라보면은 다 보여요. 예, 위에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저와 우리를 바라보면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절대로 우리 실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조금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 때문에 울지 않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짧은 인생 여정, 그 사람으로 사는 여정 속에 여러분의 고난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늙어지고 낡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지요? 5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맨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맨션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
우리의 사모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덧입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래서 제가 발인 예배 때마다 설교 본문이 있잖아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삶, 그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또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어요. 거기서 간절한 기대와 하늘나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뭐죠? 오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시험시험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하늘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보다 아름답더라. 여인들은 알 거예요. 한평생 살아온 한평생의 삶 중에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인 날이 언제입니까? 혼인하는 날. 그냥 사람을 몰라볼 정도로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이 세상에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으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하늘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변화된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네요. 내가 봄에 거룩한 성. 하늘나라는 큰 성, 견고한 성, 부요한 성, 높은 자리, 화려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심을 입은 자들이 사는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 자, 여러분, 계시록 18장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 좋아하는 게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 누가요? 심판받을 자들을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심판받죠?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큰 성, 견고한 성, 더 많이 부자 되기 위해서 남의 걸 내 주머니 집어내고, 더 많이 올라가기,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남의 허물을 뒤집어내고 막 약점을 걸쳐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요, 이 큰 성, 심판받을 성, 스스로 견고해지기 원하지만 심판받을 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죠? 거룩한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절 4절 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한 문장 안에 함께가 세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우리 인생 끝자락을 맞이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노라면은 흘릴 눈물이 참 많네요.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워서 울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워서 울기도 하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하다 울컥 눈물이 나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4절을 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의 스킨십입니다. 거룩한 성에서 거룩한 주의 이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흘렸던 그 눈물들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그 나라에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노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소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다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인데.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이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